성경으로 가서 어떤 큰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1.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꾸는 것 같이 좋을 때 뭔 일이 있었어? 그 전에 좋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이들은 뭐 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근데 그 전에는 뭐를 했냐? 그러면 왜 포로로 끌려갔냐? 여러분은 왜 여기 모였고 왜 여기 모여서 무엇을 했고? 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왜? 포로로 돌려와서 꿈꾸는 것 같았을 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었다. 70년 동안.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다니엘이 나왔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왔고 에스더가 나왔고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 돌아올 때 나왔고 학개서, 스가랴서 다 그때 돌아올 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했고 얼마나 공격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포로로 왜 끌려갔을 것이냐 얘기요. 왜 끌려갔는지는 예레미야서를 다 보면 알아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끝없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런데 심지어 어떤 왕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그 말씀이 있어서 막 말씀을 가지고 읽어줬어요 왕한테. 그랬더니 왕이 그 성경이죠 지금으로만 성경을 탁탁 잘라가지고 난로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어버리고 전혀 회개할지 모르고 그냥 마냥 자기 멋대로 살았던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렇게 하다가 끌려간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그들은 눈물의 선지자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죽지 않고 전부 끌려간 것을 본 거예요. 왕을 눈을 빼고 고관들을 다 죽이고 왕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다 잡혀가는 것을 눈을 벌쩍 뜨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잡혀가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어요. 울어도 시원찮고. 여러분 다 끌려가고 나서 웃으면 뭐해? 울면 뭐해? 여러분 우리가 전부 귀신 들어가 가지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안 되고 가정도 깨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울면 뭐해? 됐어요 안 됐어요? 찬송이 나를 비웃었어요. 찬송이 저와 여러분을 비웃었어요. 우리 민족을 비웃었어요. 울어도 못해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어느 날 이러고 나를 비웃더라고. 아무리 울어봐라. 아무리 눈물을 흘려봐라. 별일 다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듯이 우리 민족은 교회에 나온 사람이 4명 중에 3명이 안 돼요. 1명은 불안에 떨면서 겨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맞았고 우리는 아예 여기 갇혀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우리 민족의 인격을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귀신에게 잡혀서 이런 못된 인격을 갖고 있는지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귀신들만 가득 들어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 속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17년 동안을 이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걸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17년 됐고 여러분은 약 10년씩 이제 넘고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했는가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 어느 날 그발 강가에 갔다 그냥 하나님 앞에 딱 택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래서 잡혀왔어. 너희들이 이래서 잡혀왔어. 너희들이 이래서 잡혀왔으니까 이걸 고쳐야 돼.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을 보면 거기 아주 단적으로 딱 집약돼서 딱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 한 명이 필요하다. 의인 한 명이 필요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해 주리라.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에스겔서 2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서 5장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30절에서 내가 찾았어. 의인 한 명을. 그랬는데 너희들이 성이 무너졌어. 너희들의 인격이 무너지고 너희들의 입이 무너지고 너희들의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그걸 막아설 한 사람을 찾았었다. 근데 없었다는 거야. 성 막아설자 한 사람을 찾았어. 그런데 없어서 너희들이 이곳에 온 거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에스겔서에서 다시 말하고 있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 성 막아설 것이 어딘지 무엇인지 알아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뭘 해야 돼? 70년 동안 뭘 해야 된다? 그거를 고쳐서 정상으로 되면 내 돌려보내줄게. 이야, 얼마나 고치기가 어려우면 70년이라는 시간을 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70년 됐습니다. 해방이에요. 지금 문정부가 60 몇 년 됐다. 이거는 전쟁, 우리 한국 전쟁 여기 때부터 뭐를 세나 봐요. 근데 70년 됐어요. 70년 되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저 가엾은 백성들을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도 죽음에서 건져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고 저 집들은 못 살았어. 누구 때문이야? 우리 하나님 때문이야. 응? 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셨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약 150년 정도 되셨다는 거예요. 나는 겨우 먹어봤자 63살 먹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나라에 들어와 계셨어요. 들어와 계셨는데 들어와 계실 때 어떤 사건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을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에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거기 계셨다고요. 박정희 대통령 여기 포항제철에 누구? 박태준 사장님, 회장님, 또 삼성의 현대의 그 회장님도 다 그 나이세요. 그때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들었겠냐? 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15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전부 사람을 낳고 키워가지고 그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의 경제를 확 일으켜주셨어요. 얼마나 멸시천지를 당했는가는 박정희 대통령 일대기를 보면 합니다. 지금 필리핀이 못 살죠? 필리핀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아니 그 대통령을 좀 만나려고 안 만나줬답니다. 안 만나줘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악물고 전 세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고 있다. 왜? 경제를 일으키려고.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이 나라를 저기야 어디 지금 베트남에 거기 젊은이들을 보내서 전쟁에 내보내기도 하고 또 어디로 보냈어요? 탄광에, 유럽에 탄광에 보내서 젊은이들을 일하게도 하고 그래가지고 달러를 벌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일본에서 전쟁 그 비용을 받았답니다. 우리나라를 그걸 받아가지고 경부선을 놓은 거야. 그때 사람들을 택했는데 자기의 주위의 사람들을 택해서 이렇게 현대를 일으키고 삼성을 일으키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이런 일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하신 거지. 그래서 그 고마움을 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개돼지 백성이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어? 항상 은혜는 은혜대로 갖고 가야 되고 어려운 거는 어려운 대로 갖고 가면서 변형을 시켜야지 은혜를 잊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렇게 해서는 개돼지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고관 대작들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마라. 이승만도 잊으면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도 잊으면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도 잊으면 안 돼. 왜? 그때 다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들어 쓰셨다는 거야. 쓰셨는데 우리는 나쁜 것만 죄다 들춰내고 좋은 건 다 죽여버려. 이런 개돼지 백성이 되지 말자. 응?
너의 아버지가 너한테 뭘 해줬어? 핸드폰 갖고 오지 말랬지. 누가 핸드폰 갖고 왔어? 확 다 놔두고 가. 깨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렸잖아. 어? 우리가 이 백성들이 백성답게 잘 되려면 성 막아설 걸 막아설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를 하나님이 끌고 오지 절대로 대통령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마운 것이 항상 있어. 역사가 말해. 그 고마운 걸 밟아버리고 나쁜 것만 일으켜서 죽인다? 그러면 그 인간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민족의 법과 질서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는 놈은 무조건 처단됩니다. 무조건 처단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안 하실 때는 아롱아롱하고 있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내놓으면 그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마라. 선을 악으로 갚지 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갖고 가서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것은 더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것은 못했으니까 죽여버려. 이것도 못했으니까 죽여버려. 이렇게 해버려? 그럼 너와 내 자식이 죽고 나라도 죽어요. 항상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악한 일은 악한 일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와야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쬐끔한 건 나쁜 거 하나 생기면 다 죽여놔. 이것은 개돼지 백성이 되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우리 민족도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의 친구의 아버지도 버리지 마라 그랬어. 잠언서에서 그랬습니다. 너희 친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고 있는 대통령들이에요. 우리나라는 항상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게 쓰고 있는 대통령들. 저는 이런 구조를 딱 갖고 있어요. 항상 바꿉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됐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됐으면 그 다음엔 노무현이 돼야 되고 노무현이 됐으면 바로 이제 또 우파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좌파에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미국에서 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바꿉니다. 좌파에서 했으면 우파로 바꾸고 우파에서 좌파로 바꾸고. 왜? 백성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지혜가 있으길 축복합니다. 너무 날치면 날치기 반대쪽을 찢는 거야.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잘 되면 교만하여 백성들을 죽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꺾어주는 게 투표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을 찍나? 저는 절대로 되는 사람 찍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을 잡아줘야 돼. 백성들이 깨어서 이 인간은 이 사람이 좋다고 했으니까 찍고 저 인간은 저 사람이 좋다고 했으니까 찍고 그런 미련한 것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놨는데 대가리들은 뱀 대가리들이 균형을 잡을 줄을 모르고. 여러분 균형 잡아야 돼. 선거를 할 때도 균형을 잡아. 너무 날치면 이쪽을 반대를 찍어서 균형을 잡아주고 이쪽이 날치면 이쪽을 눌러주고. 이런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가 없으면 나라는 항상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많이 배워서 많이 배운 만큼 균형을 잡아서 잘 갈 수 있게 투표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대통령 좋아서 따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대통령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선지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대통령이 사람이지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다 사람이고 잠시 나라를 맡기는 것뿐이에요. 맡겨놨는데 나오기만 하면 다 처단해서 감옥으로 쳐넣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어지길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없어지길 원해요. 서로 이해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 그런데 서로 좋은 거는 다 놔두고 잘못된 것만 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안 됩니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시다. 믿으시기 바래요. 절대로 미국에는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갖고 있지 지도자들이 차려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예요. 누가 깨어버렸냐? 믿는 자들이 깨어난 거예요. 이번에도 믿는 자들이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봤어요. 에스겔서 22장을 봤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을까?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여기에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를 고해줬어요. 자,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의 죄 무엇이었냐? 24절에서 정결하지 못한 땅,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 이건 뭐예요? 정결하지 못한 땅,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다. 이렇게 첫 번째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정결함을 어떻게 갖고 있냐? 여러분, 달달이 금식을 함으로 거룩과 정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족과 세계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이들도 왔고 이제 우리도 뒤집어야 살아요. 자, 25절입니다. 선지자의 반역함, 우는 사자같이 음식을 움키고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 보험을 탈취, 과부를 많게 했다 그랬어요. 지금 어느 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설교를 하실 때, 아이고 종들은 다 안 가고 백성들만 가. 왜? 너희들 예수님 오시니까 다 돈 갖고 와. 돈 갖고 와가지고 다 여기다 갖다 놔. 그 백성들이 다 갖다 놨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면 다 천국 가고 자기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뭐 갖고? 돈이 무거워서 못 가지. 백성들의 돈을 너무 많이 탈취하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쓰지도 않고 교회에다 놔두고 맨날 쌀만 해. 그러니 누가 지옥을 가? 거기에 고관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 목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포로로 갔어. 여러분, 우리는 돈을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을 걸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사랑하지 마라. 그분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다 초점을 맞춰라. 그들은 고마워서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다시 돌려 백성을 위해서 써라. 고마우면 별거 다 갖다 줘. 모으고 모아가지고 있는 대로 많이 가지고 잘난 척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는 그거 갖고 못 가는 거야, 천국을. 돈 많이 놔두고 통장에 많이 놔두고 어디 가보겠다고요? 안 되죠. 갈 수 없다겠어. 왜?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범했고 성물을 더럽히고 속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게 가르치질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별할 수 있게 가르치질 않았다. 뭐가?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를 구별을 못했어요? 미치고 환장하고 지랄하고 연병하는 이 입을, 이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못 가르쳤어요. 그것은 아주 더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건 더러운 일이다. 너의 남편한테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것도 더러운 일이야. 네가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상투를 잡고 흔드는 거, 이거 더러운 일이야. 응? 사랑하는 아내들아, 남편을 섬기기를 주처럼 섬겨라. 유덕이가 아멘 했네. 유덕이가 잘하려나 봐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니까 아멘 안 한 거죠? 다른 사람은 하면서 아멘 안 했어요? 잘하려고 아멘 안 한 거지?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잊어버리고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아. 요즘은 이런다며? 여보 빨리 와, 애기 병원 가야 돼. 안 오면 이혼한대. 이런 미친놈의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응? 성경을 완전하게 역행하고 남편이 무슨 자기 장난감인 줄 알아. 그러다 다 망하고 이혼하고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옳고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다. 옳고 그런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 이제는 남편 아시기를 사라처럼 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자기 남편을 주로 섬기고 순종하여 땅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장녀로 팔아먹지 않았다면 당신의 남편을 더욱더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장녀로. 여러분 거기 가서 잠잔 거 몰라요? 어?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그를 따랐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게 했나요? 바람 피우지 말라고 난리라는데도 바람을 피워요.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피우지 말라고 난리도 이리 피우고 저리 피우고 몰래 피우고 알게 피우고 별짓거리 다 해버리는 미친놈의 편네들이. 응? 우리나라가 이래서 미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 걸 알아야 된다 얘기야. 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버림을 당하고 자녀들이 죄다 찢기고, 야, 이 민족의 이 더러움을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부터 잘합시다. 안식일을 보지 못하여 그들 가운데 내가 더러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더러워져 버린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5절에 딱 나와 있어요. 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을 귀하게 여기고 오락을 금하고 또 뭐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뭐를 만들어준다?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업이 뭐예요? 큰 지도. 야곱이 누구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을 만든 지도자예요. 12자식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지파를 만들어내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업은 대표자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이런 엄청난 대표자를 만들어주는데 그 키가 뭐예요? 주일을 잘 지켜라 그 얘기예요. 사모님이 물었어요. 주일날 밥 먹으러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요즘은요 밥을 집에서 안 먹고 사 먹기 때문에 가도 괜찮아요. 윤석철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잖아요. 이분도 아주 그냥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사 먹게 하고 아무것도 못 쓰게 했더니 안 왔더래. 교회를 왜 안 왔냐니까 기름이 없어서 못 왔다더래. 그러니까 주일날 돈 못 쓰게 하니까 못 오는 거야. 그럼 주일날 헌금도 하지 말아야지. 헌금하면 돈 쓰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기름 넣는 걸 피하고 주일날 사 먹는 걸 피하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빼먹는 걸 줘서 사 먹게만. 왜? 아침에 밥을 못 먹고 나왔어. 근데 배고파가지고 다 자는 거야. 설교 때. 왜 자냐니까 배고파서 잔다고 하더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진한 것을 다 먹여줬듯이 주일날.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밥 먹으면 안 돼. 어떻게 먹어? 입도 놀린 게 일이고 손도 놀린 게 일인데 어떻게 밥을 먹어? 어느 정도 자유는 있으나 주일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 얘기예요. 주일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우리 베델의 대표가 된 게 저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요. 주일을 빼먹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다 사다리가 하나 빠진대. 그래갖고 이걸 못 받고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을 빠지면 천국을 못 가는구나. 큰일 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을 안 빼먹는 거예요. 주일을 안 빼먹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날라리 같이 내 맘이지 네 맘이요? 놀러 가서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대강하면 되지 뭘 그래요?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을 대강 줘. 왜냐, 복을 어떻게 주냐면은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주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면 철저하게 지켜야죠. 밥 먹는 것은 배고프면 가다 사 먹으세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요. 요즘에 돈 못 쓰게 봐요. 헌금도 못 해요. 그러지 않아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일인데 이게. 일 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거기까지 가지 마라 그 얘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다가 쟤들 아빠하고 놀러도 못 가고
뭐 놀러가 중요해? 주일이 중요한 거지. 왜냐면 저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꼭 주일만 놀러 가자게. 그래갖고 놀러 가다가 이제 마지막 폐된 게 어떤 거냐, 해도 1년 전부터 예약을 해놨어. 하도 안 따라가니까 1년 전부터 예약을 해놨다 자꾸 오는 거야, 이 날짜가. 목사님, 근데 뭐 저기 성목사 성집사가요, 저기 날대로 주일날 놀러 가재요. 그러니까 너는 해도 너만 나 한번 따라가라 그래. 어이구, 진짜 목사도 믿을 것이 못해. 믿을 분은 오로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아버지 나는 절대 가기 싫어요. 근데 저 사람이 자꾸 가고요. 목사님은 따라가래요. 근데 난 못 가요. 난 싫어요. 안 가요. 그랬더니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8시 반부터 짱대비가 내려가지고 12시 반까지 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뒤에 놀러 가자고 하네. 나한테 그렇게 안 했더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갈 것을. 저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도 못 가버렸어. 그날 아무도 못 갔어. 8시 반이면 여러분 출발해야 되잖아. 12시 반이면 점심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집에서 점심 먹고 다 놀았지. 이렇게 뭐야?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갈래 목사님은 잘 갑니다. 둘이 사는데 하나가 대표로 갑니다. 하나는 죽는데 가, 결혼식에 가, 형제들이 가자는 데 다 가. 그러니까 주일날 별로 없어. 심심하게 갈 데 없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의 주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성갈래 목사님한테 줬어요? 나한테 줬어요? 여러분 몰라요? 거봐, 그걸 지키는 자에게 돈의 주권을 준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났어요. 얘야, 아버지, 제가요 이 땅에서 청지기 노릇을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관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라.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그 재밌는 거 있어. 뭐가요? 그 청지기가 얼마나 신나는 줄 아냐? 뭐가 신날까요? 야, 네 손 아니면 돈이 10원짜리 하나도 안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청지기의 행복이다. 네 손이 아니고 네 도장이 아니면은 10원짜리 하나도 못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 일이 진짜 생기더라고. 이름이 누구야? 이름이 박이스라엘도 못 넣고 옛날 이름 박선이 넣어서 제 도장과 제 사인이 아니면 꼼짝달싹도 못하게 다 돼 있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 목사가 되면은 재밌는 게 있긴 있구나. 여러분이 돈 땄으려면 무조건 나한테 와서 도장을 해주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고목사가 사인 안 받고 뭐를 사왔어요. 이건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썼습니다. 미리 썼다고 눈으로 가재 눈을 해가지고 한번 훑기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해줘. 여러분, 재미있어요? 안 있어요? 그것이 청지기 노릇을 잘하면, 우리가 법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한 아내를 잘 섬기고 뭘 했어? 내가 더러워졌어 이랬어. 뭐를 안 지키니까? 주의를 안 지키니까.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립시다.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고관들입니다. 음식을 위하여 영혼들을 모두 팔아서 멸해버렸대요. 돈을 위해서 영혼들을 다 팔아버려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돈으로 영혼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 가니까 계속 꿈꾸는 것 같다는 거야. 여기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그 사람은 꿈꿔. 근데 나도 이렇게 출렁출렁 꿈꾸는 것 같더라고. 저는 원체 끌려다니기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끌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주세요.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큰 땅덩어리 하나 주시더니, 여기서 뭐 갖다가 재밌게 놀면 돼. 찬양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찬양이 뭐야? 노래하며. 너희들이 재밌게 놀고 있어. 나는 가서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룰 테니까,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잘 쓰리라 하고, 나쁜 일 하고 있는 거는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런데 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고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고치느라고, 자녀와 부모가 고치느라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성도끼리 고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나라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들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들이 고쳐야지. 백성만 고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미국과 같은 나라, 이 정당이 두 개가 견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왜? 백성들은 나라가 잘못된다면 그들은 팍 뭉쳐버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없어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별일을 다 해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베델이 일어나서 아모스를 짓고 그때 계속적으로 주의 종들과 고관들과 모두를 가르칠 때 이 나라가 평안해질 줄을 믿습니다. 이 평화통일은 베델에서 이룬다고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평화통일을 미리 주신다면은 베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잘 할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꿈을 못 꿨습니다. 다윗이가 쫄랑 오더니 할머니 저 꿈 꿨습니다. 아, 그래서 말해봐. 적었어요. 적었더니 이 꿈인즉 뭐냐? 주연이에게 드라큘라가 놀래켜 준다고 말했어요. 주연이한테. 그랬더니 전기 스파크를 입에서 딱 발사했어요. 그런데 그 전기 스파크를 피하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렸어요. 숨이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연이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주연이가 도와주러 왔는데 검은 띠인 거야. 띠. 자, 태권도. 검은 띠는 몇 급이냐 그랬더니 빵급. 참, 빵급. 자, 그리고 고양이가 있었고 숨을 못 쉬게 하는 전기를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다시 와서 팍 싸가지고 떠먹고 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 드라큘라가 학교를 세웠는데 자신은 그 학교를 안 다니더라. 그래서 영환이 삼촌이 세운 것 같은데 또 영환이 삼촌이 나가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울 때 사울도 있고 거기에 룻도 있었어. 그랬는데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밤새 일해가지고 서너 개를 얻었대. 룻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8개에서 11개를 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순종자와 불순종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했던 사람들과 불순종했던 사람들. 자, 아무리 밖에서 일을 해도 서너 개밖에 못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던 우리 이 룻과 같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백성, 모압 족속 같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쳐주시고 그 저주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고치려고 했었어요. 자, 원죄는 해결이 되었으나 우리의 자범죄,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는데 질환하고 연병하고 이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이웃하고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교회가 싸우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10여 년 동안에 여기 모여서 고쳤습니다. 그것을 룻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류를 사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풀어놓으면 또 묶어버리고 풀어놓으면 또 묶어버려요. 입에 말로 확 묶어버리더라고요. 순종해! 순종하지 않으면 도로 묶어버리고 순종해 또 묶어버리고 계속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서너 개밖에 못 얻는데. 그런데 이 8개에서 11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고치고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더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더해지는 역사. 자, 어떤 분이 꿈을 꿔서 2번에 걸쳐서 꿈을 나도 꿨고 그분도 꿨어요. 땅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나를 하얀 옷을 입혀 여기 놔두고 그 너네를 데리고 다니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면서 싹 보여주는데 8단지들이에요. 8단지인데 딱 데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 내 딸에게 주려고 준비를 해놨느니라. 제가 룻인 거죠. 또 어떤 분이 아주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했어. 그랬더니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니까 하늘에서 큰 성이 덮여 있는데 확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뒤로 꽁작 빠졌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 딸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이니라. 이거는 아모스. 이거는 아모스를 짓기 위한 땅이에요. 땅인데, 자,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봤어요? 8개에서 11개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8개를 주려고 했으나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따라가려고 애쓰고 했더니 몇 개가 더 늘었어? 이야, 3개가 더 늘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계속 늘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해 주시더라. 더해 주시더라.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잘 따라가고 항상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어떤 씨? 순종의 씨. 아버지가 원하는 그 씨. 자, 3번째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3번째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어떨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울며 씨를 뿌리면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뭐를 했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이 울며 불며도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도 섬기고 얼마나 애를 썼나 몰라. 그래 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붙잡고 애를 썼나 몰라요. 150년 동안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패 맞기도 해가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내 민족,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 반드시 순종을 시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젊은 사람을 보고 어제 가엾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귀신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잘되게 하기 일을 했어. 그리고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니까 자기 엄마가 죽은 것이 다 우리 편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신을 좋게 하고 아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좋게 하고 다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나 몰라. 귀신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엄마가 귀신이 들어가면 누가 다쳐요? 반드시 아기가 다치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아기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시켜 달라고, 생각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빛을 넣어달라고 기도를 해서 그때 놀러 왔대. 신기하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보고 나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 애기들이 불쌍해가지고. 왜? 엄마가 그렇게 큰 미움의 귀신이 들어있으면 이게 무슨 귀신이야? 살인마 귀신이야. 그 중에 죽음의 저주가 내리고 있어. 죽음의 저주를 그가 그대로 안고 있으니 애기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애기들이 다 다쳐. 그래서 엄마는 사랑해야 되고 엄마는 누구든지 이해해야 되고 누구든지 용서해야 돼. 왜?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울며 씨를 어떻게 뿌렸는가? 10년 동안 이 50여 명의 식구들은 어떻게 씨를 뿌렸는가? 참으로 무서운 일이 많았죠. 나가고 싶지 않고 더럽고 모든 사람들의 거지의 무리. 자, 이 거지의 무리는 시청에서도 안 건드려요. 뭐라고 그랬냐? 시청에서 왔길래 팀장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만 놔둬주셔야 그랬어요.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겁니다. 누가? 우리 무리가. 그러니까 거지같이 보이고 귀신같이 보이고 별게 보여도 주지 말고 가만히만 놔둬달라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이 와서 얘기했어요. 아, 이 무리는 나라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 쓰겠다. 절대로 가난한 자가 받아 쓰는 돈은 내가 받아 쓰지 않겠다. 왜? 나는 부자니까. 아버지 부, 자식 자. 부자. 하필이면 아버지하고 내가 부자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됐어? 나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다음부터 자동으로 부자가 되었어. 부자고 부자는 좀 다르더라고. 근데 나는 부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절대 우리 집을 건드리지 마라. 학교를 다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가만 놔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께 받아 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들었어요. 우리 모세는 학비 신청했다가 1년 내내 두들겨 맞고 학비를 반납했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그랬더니 허허, 참 별꼴 다 보겠네. 주는 학비를 다 돌려주다니. 여러분, 훌륭하게 되려면 별꼴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종으로 살아야 돼. 우리 모세한테는 이것이 평생 따라다녀. 나는 그때 그렇게 했고 그것을 돈을 줘버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종이 되었노라고 모세가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다니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 원장님이 나라 돈은 다 잘라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가르치고 먹고 내 교회도 좋고 내 성도도 좋고 이렇게 부요한 목사가 되게 했노라고 자랑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강의도 자랑하고 다녀야 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거 바르면 복 받았다고 박수친데 나는 저주받았다고 내쳐버려. 왜 너의 몸을 갖고 나라의 가장 가난한 자가 먹어야 될 걸 네가 갖냐?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나라는 내가 보호한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준다. 또 뭘 하냐? 어려운 자들이 먹는 건 다시는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아먹고 나는 부자가 된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 주양이가 흘렸고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모세 가족이 당했는지 몰라요. 왜? 어려운데 애들이 셋이라서. 물론 고목사도 당했어요. 그러나 고목사는 이미 자식들이 20살 이상으로 다 컸어요. 하나님만 남았어요. 근데 이 집은 어린아이들 3명을 데리고 와서 돈 하나도 안 줬어요. 어떻게 자랐겠어요? 앞으로 우리 주양이, 주예, 또 모세, 유독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를 봐야죠. 찾아왔어요, 시청에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가세요. 주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겁니다. 이 말이 하늘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뭐 얻어다 먹고 살아요? 나라에다 주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나라에서는 뭐 얻어다 먹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나라에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있다면 건 반드시 어려운 자가 먹어야 한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않는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부자지. 부자.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나에게 엄청난 자존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당한 여러분만 압니다. 당한 저만 알아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에요. 자식 안 데리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돈 깔짝깔짝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인 거야. 제일로 무섭게 누구를 훈련시켰냐? 고목사의 가정과 양목사의 가정을 훈련시켰어요. 이들이 샘플이 돼가지고 아마 이 민족의 세계 큰 종을 삼으실 것이고 이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많이 뿌렸고 무슨 씨? 된다! 되고 말고 암만 돼! 모세가 아무리 귀신 같아도 되고 아무리 고목사가 뭐같이 생겼어도 되고 아무리 순미가 안 돼도 된다! 되잖아요.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렸고 이제 그 곡식단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더 크게 거둡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작이 되었고 이 시작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 민족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큰 복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알리는 모든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여기가 어떤 곳이냐, 비닐하우스에다 꽁꽁 묶어서 비닐하우스 위에다 시커먼 걸 덮어놓고 여기서 훈련시켰어요.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몰랐어요. 저기로 올라가 봐서 알았어요.
올라가 보니까 다 보여요.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 딱 하늘만 보여요. 그것도 집도 거꾸로 지어놔가지고 뒤는 안 보여요. 여기만 보여요. 이 집을 그렇게 설명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서운 데다가 넣어놓고 10년을 달달달 볶은 다음에 어디로 올렸어요? 2층 3층으로 올리니까 거기 가니까 다 보여요. 야 얼마나 행복한지. 산도 보여요. 스키장도, 여긴 스키장 안 보여요. 스키장도 보여요. 동네도 다 보여요. 나를 죽였던 이 사람도 보여요. 저 사람도 보여요. 이렇게 죽이고 사랑했던 그 사람도 보여요. 저렇게 다 보여요. 그리고 거기가 왜 이렇게 정겹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거 집이 내 집이었네. 내 집을 이제까지 관리했네. 우리 집을 나쁘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수천당 오라버니 하는 말. 저 개를 밥 줄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베델에서 다 줬대잖아. 그래서 결국은 베델의 개가 되었습니다. 얘들아 그냥 같이 살자.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은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 이제 늙어가지고 애기도 안 낳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 아름답게 순종을 했고 너무나 무섭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받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베껴주지 않았어요. 왜? 아주 다 죽을 때까지 죽어 그리고 죽이시고 이제는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모스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 민족의 종들과 백성, 이 에스겔서 22장에 나온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전부 데려다가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죄가 없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되고 회춘한 무덤을 벗고 정말로 선지자의 역할을 아름답게 하고 대통령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절대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원하는 뜻만 이루는 아름다운 대통령들이 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통일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평화 복음 통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대통령들도 아주 사랑스럽게 하나가 되어서 국회와 대통령이 하나가 되고 국회와 대통령과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견제는 해줄지언정 잡아넣거나 이런 무서운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대통령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잘못된 행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예배당을 통해서 이 민족의 종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대통령들과 모두를 고쳐주시고 민족과 세계를 함께 구원하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쁘고 함께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